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의로움을 나타내라,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파괴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31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얼마나 좋으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마치 자녀를 낳은 부모가 그 자녀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것처럼,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손녀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그놈 참 잘생겼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이토록 아름답게 창조된 피조물들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게 만든 것이죠. 죄는 엄청난 전염성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이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 우리 스스로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인 것 같지만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이 있고요, 내 생각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심판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인 노아와 그의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쓸어버림을 당할 때 하나님은 노아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 이런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순종하기 좋은 것은 아멘 하고, 순종하기 싫은 것은 노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때로는 불편해도 때로는 힘들어도 아멘, 아멘, 모든 것에 다 순종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의 태도가 회복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아멘. 노아가 세 아들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여 만들었던 그 방주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온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기도 생활에 매진한 것이 한 10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더 일찍부터 기도할 걸 그랬다고, 그것이 요즘은 너무 후회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기도 생활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그
꾸준히 이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하다 보면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기도를 중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자꾸 방해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셔서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를 늘 지켜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강을 만났을 때 우리의 기도가 아시잖아요? 강을 건너는 그 디딤돌이 되어서 그 인생의 환난을 이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던 방주가 다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온 집은 방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방주로 들어가라. 누가 만든 방주죠? 노아와 세 아들이. 허구한 날 남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잠 편히 자지 무슨 새벽 기도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꾸준히 기도에 나가는 것처럼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 방주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1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 동일한 구절을 보시면 그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까?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참 목회를 하면서요, 참 힘든 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뺀질리처럼 그냥 이리저리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헌신의 자리에 항상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노아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선이 가까이 오면서 많은 백성들이 지금 실망하고 있죠. 누구를 뽑아야 될 것인가? 그렇죠?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막 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노아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누굴 욕하고 누굴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그래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노아가 되어야 되겠구나.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세상에 너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을 지켜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6장 8절과 18절에 나오는 그러나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오른쪽으로 갈 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왼쪽을 향해서 가야 됩니까? 그 이유는요, 지금부터 7일이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그때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부터 7일이면 이 7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7장 5절을 보시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5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다자를 빼면 안 돼.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시느냐? 온전한 순종을 원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하기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순종이죠. 노아가 순종하는 모습이요, 7절, 8절, 9절에 나옵니다. 특히 9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라는 구절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이 나에게 연장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10절에서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습니다. 그날 홍수가 얼마나 심했는지요?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날이 다가옵니다. 그날. 우리는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8가족과 함께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갑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노아에게 명령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16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16절 하반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로 들여보내시고, 자, 어떻게 하죠? 문을 닫으십니다. 자,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셨다?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시작과 마침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이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노아가 만든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지금 우리 가정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가족을 구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예수를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집을 방문했을 때도 뭐 얼마나 월급을 받고 있느냐, 진급을 했느냐, 직장생활을 할 만하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근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체험한 것이 있다면 얘야, 아빠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나는 너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구나.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다가옵니다. 17절 보시죠.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퉁가라는 나라가 그 해저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말이죠, 온 나라가 완전히 화산재에 덮여가지고, 여러분 그거 보셨죠? 여러분, 해저 화산 하나가 터져도 한 나라가 그렇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오늘 밤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40일 동안 홍수가 땅에 계속되었으니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7장 23절을 보시면요,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23절에서요,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쓸어버리시니, 또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 방주 누가 만들었어요? 노아와 세 아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가 결국 노아의 8 식구를 구원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쓸어버림을 당하는 가정이 아니라 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가요,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큰 유산이 뭡니까? 돈을 많이 물려주고 세상 성공하는 방법, 물론 물려줄 수 있으면 물려주셔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는 믿음, 하나님, 그분을 물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만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창조하신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셨습니다. 40주 40야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려서 물로써 모든 세상이 잠겼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 8 식구를 물의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잘 지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때로는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뒤돌아서고 싶지만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피곤한 몸이지만 이 새벽에 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살기 위해서, 우리 가문이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구원의 방주를 믿음으로 잘 지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로 우뚝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말로 죄짓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기도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옵소서. 귀신이 쫓겨나게 하옵소서.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옵소서.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